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입니다. 6장 8절,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 제도권에 묶여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그 신앙인들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거나 기도나 금식이나 또는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도권으로 묶게 되고 그 안에 틀을 만들어 제도권 안에 수용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전파할 때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자신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사를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이고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가 좀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정말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태초 이전부터 준비됐던 일이고 미리 아심바되고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이키는 그때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가 구분이 없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들 중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으뜸이 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사도들은 12명을 이야기하지만 12명이라는 그 숫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그 사도들만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의 표로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사도 12명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포함돼요. 저도 포함되고. 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그 교통함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 사도들이 더욱더 사람들을 이끌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것은 경건과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일에 충성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좋게 여겼어요.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며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그래서 일부 소수가 우리라도 이렇게 해보고자 해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들을 밀어내고 자신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판단하고는 합니다만, 자, 여하튼 간에 지금 우리는 그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7절에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진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자에게 더욱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사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옛 언약의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 초신자인, 즉 옛것에
매어에서 제도권에 묶여있던 그 제사장들까지도 이제는 돌아온다.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70장로들을 뽑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그 이야기들을 조금씩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집사들을 얘기하죠. 그 당시에는 장로들, 지금은 집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 그 스데반을 표를 통해서 집사들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에게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 전적인 복종과 순종이 들어가게 되면 은혜와 권능이 임해요. 근데 그 은혜와 권능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되면 기사와 표적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함과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하나됨은 멀리하고 먼저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하면 사단의 교통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악령이 휘어지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은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항상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절에 보시면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떠한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자, 이 얘기의 상황은 뭐냐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를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구약 때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고 또 강대국에 의해서 그러한 속국이 되는 것을 피해서 각 나라로 흩어진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래서 예루살렘에다가 회당을 많이 지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각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많이 회사도 차리고 이렇게 회당을 짓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지을 때는 왜 지었을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그때의 가치관을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문서를 보면은 약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스테판과 변론한다는 건 뭐냐면 스테판의 그 신앙과 자기들의 신앙이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변론하는 거예요. 서로가 주장을 할 때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지금 여기서 지금 누가가 표현하는 건 뭐예요? 스테반이 참 하나님의 자녀임을 얘기하는 거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을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느라 하게 하고, 시키는 거죠. 이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앙관과 부합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이들은 모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칼을 들을 때는 참 신앙인들을 보고서 맞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칼자루를 들고 이단으로 처리해버리고 마녀 사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여기서 백성이라는 건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기관들을 충동시키고 잡아가지고 공회, 즉 공회는 이게 말이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도자들이 있는 종교 재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으로 끌고 와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있는 성전 바깥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것을 이 사람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율법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라고요. 그 부족한 율법, 즉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한 율법은 수단이었고 이제 그림자였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상이라고. 그리고 이제 허상은 물러가야 되고 실상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그림자 때문에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한다는 얘기죠. 이곳을 헐고, 여기서도 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비하해서 얘기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며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다면 예수를 모세보다 훨씬 못한 사람으로 보고 신으로 보지 않아요.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로 뭐예요? 모세가 더 위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세의 규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그들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을까? 천사라는 얘기는 날아다니는 천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시대와 그 현상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동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천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스테판을 보니까 스테판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스테판과 함께 있음을 누가는, 즉 기자는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장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냐면 스테판이 이제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7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그게 정말이냐? 하고 질문할 때 스테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여기서 부형들이라는 건 아버지라는 뜻이고, 즉 산헤드린 공회에 그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고 즉 지식이 있음을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들은 거죠. 자, 구약을 믿는 너희들, 자, 내가 구약을 한번 얘기해 볼게, 역사를 내가 말해 볼게 라고 하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아브라함,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속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부는 아비란 뜻이에요. 아비. 근데 라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종이란 뜻이에요. 아비의 종이란 뜻이라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사람, 그걸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창세기 여러분들 이제 12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란에 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는 더 악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 메소포타미아는 세상 문명을 얘기해요. 학교 다닐 때 4대 문명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농경지, 상업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즉 세상 속에 있을 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건 뭐예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의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어둠이 빛이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빛을 비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 칭하시고 당신이 계신 곳을 빛으로 칭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찾으시죠. 내 고향과 친척. 근데 여기서 내 고향과 친척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 사는 거를 시기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내 고향과 친척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 이게 뭐예요? 빛의 세계라고요. 내가 너를 준비하고 미리 작정했던 귀한 너는 나의 것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4절에 아브라함이 갈 때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떠나긴 떠나요. 그런데 네가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간다고.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옛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시대에, 이 당시가 지금 신시대에 이 스테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시대의 이야기 하는 것은 바로 들으라는 얘기야.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쫓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너희도 또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은 하란에 머문다 이거야. 그 초보 신앙에 있는 거라고. 그리고 율법 신앙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는데 하란에 있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음에 누구와 누구를 떠나라 그랬어요. 내 아비와 내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못 떠났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애굽 속성, 소돔 속성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버려나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혼탁하게 우리가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면 그것을 기쁨으로 건너는데, 기쁨으로 그걸 건네지 못할 때 뭐냐면 시기, 다툼이 일어나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들고 싸우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 아비가 죽음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죽어야 돼요? 세상 아비가 죽어야 돼요. 세상 친척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버려나가는 것이 바로 핍박이고 환란이고 고난이라고요. 그걸 모르고 자꾸 세상적으로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면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왜 내 자식을 이렇게 불구로 만들었어요? 내 자식이 왜 장님이 돼야 돼요? 왜 내 새끼가 이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는데요? 네가 엎드린 거는 너의 교만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아비가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시방이 뭐예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때 얘기가 바로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과 타협하는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가면서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내 안에서 내 가족, 내 친척 또는 나의 지인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못 가게 사상을 흔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흔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을 넉넉히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그들을 바로 청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 청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며, 스테파니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청년 같은 믿음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상고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